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온전한 믿음은 내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의 공부를 하고 머리의 지식으로 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자랑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삶 속에서 내가 이렇게 하고 내가 이렇게 했다는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가 나온다면 내 자랑을 하는 것이고, 내가를 말할 때 그 자리에 주님이 있어야 주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율법의 공부를 하고 자기 행위로 자기를 자랑하는 자는 많이 있으나 예수님을 온전히 자랑하는 아비는 적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희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에 열심히 가서 예배에 참석하고 또한 많은 절기헌금을 하며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세상 것으로는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예수님을 알고 있는지 믿고 있는지 이 또한 각각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믿는 자들은 많이 있으나 온전히 믿는 자들은 또한 적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수학 공부를 할때 그 공식을 알아야 수학을 풀 수 있고 또한 정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온전한 믿음에는 반드시 공식을 알고 공식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공식대로 지금 살고 있는지 이 또한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 여쭤보시고 각각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온전한 믿음의 공식은 먼저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 세례 받으면 예언하고 방언하고 귀신 쫓는 경우가 많이 있으나 몸에는 여전히 죄가 역사하므로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수는 없습니다. 물론 성령님도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자의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말씀하신다고 율법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세례 받으신 후에 반드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마음속 성전에 얻어야 합니다. 이 사람은 또한 주님께 기도드려서 몸에서 역사는 죄를 보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온전히 이겨야 합니다. 이것이 온전한 믿음의 공식입니다. 이 사람이 삶 속에서 율법에서 생명으로 개혁할 수 있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온전히 해방되는 은혜를 받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지금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율법의 공부를 하고 육신으로 자기 행위로
많은 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대로 하는 일인지 아니면 내 뜻대로 하는 일인지 이 또한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 행위로 하는 일은 주님께서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긴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가서 많은 일을 하여야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에서 많은 봉사를 하면서 또한 다툼도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다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때 서로 다툼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에 가면서 예배드리고 또한 기도하고 많은 헌금을 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것을 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하나님이 또한 세상의 복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여러분이 교회에 나갈 때 혹 세상 것을 구하고 있지 않는지 잘 기도해 보셔야 합니다.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한 여러 가지 일을 하면은 하나님이 복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또한 삶 속에서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또한 자녀들이 잘 되게 해달라고 또한 내게 건강을 달라고 헌금을 하며 봉사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을 원하십니다. 세상 것으로는 내 믿음이 온전히 자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구할 것은 썩을 세상 양식이 아니고 지금부터 영원히 썩지 않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구하셔야 합니다. 생명만이 지금부터 내게 영생하도록 하는 생명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에 가서 많은 봉사를 하고 많은 절기헌금을 드리며 예배 시간마다 잘 참석하는 것이 꼭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분명히 율법책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기억되어 있습니다. 교회에 잘 다닌다 해서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의 공부를 하고 예수님에 대하여 잘 압니다. 하지만 삶 속에서 다툼이 일어난다면 나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알고 사는 것입니다. 다툼은 먼저 항상
내 안에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지라도 몸에는 여전히 죄가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려면 내 몸에서 역사하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내가 온전히 죽어야 합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아직도 옳고 그름을 말한다면 나는 지금 주님 앞에 살아서 있는 것입니다. 산 자는 자기 마음에 조금만 들지 않으면 자기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믿음은 내 몸 안에서 다 역사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저 사람 때문이라 하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하늘에서 주는 떡은 생명의 말씀이고 광야에서 주는 말씀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기록된 모세로부터 시작되는 율법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때에 내가 율법의 마침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율법에서 생명으로 온전히 개혁할 수 있고 속사람과 겉사람이 한 마음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인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라. 하나님의 떡이 생명의 떡이며 생명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 내 세상 사람인 겉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반드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야 합니다. 생명을 받은 자만이 삶 속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말씀을 내 영혼이 마음으로 받고 죄와 사망의 역사는 내 세상 사람인 세상에게도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속사람과 겉사람이 한 마음으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인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은혜를 받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생명의 떡 자체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고 이 사람은 삶 속에서 지금부터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므로 여기저기 다니면서 율법의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은 삶 속에서 일을 아니할지라도 또한 일한 것이 없어도 하나 사람의 행복, 주님이 주시는 온전한 행복한 생명의 말씀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행복은
세상에서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자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지금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자는 삶 속에서 몸에서 역사는 죄를 가리우심을 받을 수 있고 이 사람이 하늘의 복을 온전히 받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사람은 삶 속에서 주님께서 내 몸에서 역사는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참으로 대단한 복이고 이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복을 받으시려면 반드시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속사람과 겉사람이 온전히 믿는 것입니다.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 자에게뇨 혹 무할례 자에게뇨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지금 내 믿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지 각각 마음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을 많이 해서 헌금을 많이 해서 예배에 많이 참석한다고 주님께서 내 믿음을 의로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속사람과 겉사람이 한 마음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때 하나님이 내 믿음을 의로 여겨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즉 이를 어떻게 여기셨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저가 할례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은 예수님께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기록된 이 말씀은 다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기록해 놓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율법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은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쫓는 자들에게 두니라. 믿음은 영혼이 영으로 보면 예수님이십니다. 율법 책에 기록된 믿음으로는 우리가 믿음의 자취를 쫓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믿음 되시는 예수님을 내 마음속 성전에 모시고 율법에서 생명으로 개혁을 하여야 믿음 되시는 예수님을 쫓아 살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서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라. 후사는 대를 잇는 아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아들이고 딸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율법에 자녀도 있고 아이도 있고
청년도 있고 또한 맏아들도 있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혼이 영으로 깊이 바라본다면 하나님 앞에 자녀도 있고 아들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분명히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 마음속 성전에 받아야 하나님의 온전한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율법입니다.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하여졌느니라. 전에 기록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생명이 없는 율법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면 믿음 되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간 것이 헛것이 되고 생명의 약속이 폐하여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각각 깊이 기도하셔서 각각 주님께 응답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이 보시는 교회는 각 사람입니다. 내가 1000명, 2000명 다니는 교회에 다닌다 해서 내가 큰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과 나와 1대1의 관계입니다. 생명의 교회가 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 마음속 성전에 모셔야 내가 율법에 속한 자가 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약속, 생명의 약속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제는 여기저기 다니면서 율법 공부를 할 때는 지났습니다. 지금은 성령의 시대가 지나갔고 지금은 생명의 시대입니다. 성령의 시대는 예언하고 방언하고 귀신 쫓는 시대이고 생명의 시대는 오직 주님과 나와 1대1의 관계입니다. 성령의 시대는 많은 것이 나타나지만 생명받은 교회는 나타나는 것이 없고 또한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습니다. 생명을 구하는 자가 생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의 공부를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또한 율법을 가리키는 율법에 속한 자가 하나님의 후사이면 예수님은 믿음 되시는 예수님은 헛것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율법에서 생명으로 개혁할 때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고 율법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숙한 사람만이 율법의 마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아직도 영적으로 어리다면 율법 열심히 보셔야 합니다. 하지만 율법을 보고 생명을 구해서 생명을 받고 자기 몸에서 역사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온전히 이긴 자들은 예수님의 은혜로 율법의 마침이 되는 은혜를 받습니다. 율법의 마침이 된 사람만이 생명의 약속을 받고 예수님의 온전한 믿음의 후사가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예수님이 왜 율법의 완성이 되셨냐 하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에 기록된 율법에는 생명이 없으므로 네가 옳고 내가 옳고 그래서 율법 갖고 서로 다툼이 있으므로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 공부 많이 하면 할수록 네가 옳고 내가 옳고 내 안에서 진노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율법을 갖고 다투지 말라고 율법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은 밤을 새서 말해도 해결되지 아니하므로 율법을 갖고 다투는 자는 미련한 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내 안에서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율법을 폐한 자는 범함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율법에서 생명으로 개혁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은 사랑의 법이고 율법은 죄의 법이기 때문입니다.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이 율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에 속한 자들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니라. 믿음에 속한 자가 있고 율법에 속한 자가 있습니다. 물론 다 천국은 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은혜 속에 있으려면 반드시 믿음 되시는 예수님께 생명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받은 자는 주님 안에 믿음에 속한 자가 되는 것이고 아직까지도 사람에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의 공부만 한다면 여러분은 율법에 속한 자로 사는 것입니다. 율법에 속한 자는 몽학 선생으로 어린 아이의 믿음을 갖는 것이고 믿음에 속한 자는 생명에 속한 자로 성숙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는 바 하나님은 죽은 자들을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예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지금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의 공부만 하고 주님 앞에 죽은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주님은 사랑이신지라 지금 주님 앞에 구하면 누구든지 주님께서 살려주십니다.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습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은 언제라도 생명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언제라도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으므로 쉬지 말고 주님께 기도하셔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예수님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은 것 같이 우리 또한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때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예수님을 온전히 믿었듯이 우리 또한 속사람과 겉사람이 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므로 우리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약속이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도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마음은 하나님의 형상이므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세상에 가 있는지 아니면 하늘에 가 있는지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드리고 세상에서 영광을 받는 것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서는 먹고 입으면 족한 것입니다. 내 마음이 세상에 있다면 이 세상에다 천국을 이루려 하는 것이고 내 마음이 하나님께 있다면 하늘의 천국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늘의 천국은 오직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는 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또한 삶 속에서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우리가 이 생명을 받아야 주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습니다.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유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인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은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돈이 없어도 명예가 없어도 내 겉사람이 병이 들었다 할지라도 내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온전히 믿는다면 우리는 삶 속에서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아직도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한다면 나는 세상 것을 이것저것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구하고 사시는지요? 온전히 하나님만 믿는 사람들은 세상 것은 구하지도 않고 세상 건 바라보지도 않습니다. 또한 내 겉사람에 어떠한 병이 있다 할지라도 내 겉사람은 잠시 잠깐 후에 본업으로 돌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병이 없어야 합니다. 생명을 받은 자는 삶 속에서 율법에서 생명으로 온전히 개혁할 수 있으므로 자기 몸에서 역사는 죄를 온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영혼이 온전히 생명으로 말미암아 건강해지며 또한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삶 속에서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생명을 받으셔서 율법에서 생명으로 온전히 개혁을 하시고 속사람과 겉사람이
하나님의 일인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은혜를 받기 바랍니다.